다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에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창립 5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상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칭찬만 받은 소아시각교회에서 서머나교회를 상고했고, 또 지난 주일에는 버가목 교회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또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또 한번 표 같이 한번 외우시고 하십시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A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믿으십니까?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우리가 위대한 헌신을 우리가 등대교회가 해나갈 때에 우리 등대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칭찬만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배되어 갔을 때에 이제 여기 쿠사다이시에서 약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나머지 이제 5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버가목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은 이제 꾸중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버가모는 바로 3500년 당시에 도서관도 있었고, 그리고서 의과대학이 있는, 아주 그렇지만은 버가모 지역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온 종교가 총집산되어져 있는, 그래서 짬뽕 종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생명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는 한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안디바 같은 그러한 사람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세속화되어서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처음에는 칭찬하셨지만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경고하셨고, 마지막에는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도시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 했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온갖 종교들이 다 본산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안디바와 같은 진실한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버가모 교회 분위기나 저들의 신앙 상태는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뭐예요? 그냥 잡탕이 되어서 짬뽕화 되어 가지고서 도저히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왜? 뭐 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잘못된 것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수술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시기 위해서 칼을 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이 버가모 지역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 신당도 있었고 아테네 신전,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하여튼 모든 온갖 집산지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예요? 불신자의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환경이지만 온갖 종교들이 집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신자의 품위를 지켰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품위유지비가 있습니다. 품위유지비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품위유지비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쫓아봐요. 신자의 품위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 믿습니까? 품위유지비 안 받으셔도 알아서 신자의 품위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내가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날 정도였으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아주 살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한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당해 죽고, 안디바처럼 뭐예요? 녹그릇에, 구운 녹그릇에 익어가지고서 죽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목이 잘리든지 하면 순간에 할 텐데 이건 뭐예요? 정말 익어서 죽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했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에게 이러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결은 순결한 믿음을 지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짬뽕 잡탕 좋아하지만 종교는 뭐예요? 짬뽕 잡탕 돼서는 안 된다 그랬지요? 잡탕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 믿으십니까? 예.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람이한테 어제 파워포인트를 보냈는데 지금 외할아버지 댁에 가 있답니다. 시골에 가 있어가지고서 인터넷이 들어오긴 하는데 영 약해가지고서 파일을 지금 보내려고 했는데 다 준비하고 보내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준비를 했는데 못 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오늘 할 게 없는데 다음 주일에, 오늘은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난주일 말씀드린 요약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런 버가모 교회는 책망도 있었습니다. 책망을 세 가지를 받았는데 여기 책망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망이 바로 뭐냐?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은 것을 책망을 받았지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 보면은 기록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사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도록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같이 은근하게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도록 음모를 꾸미는 무리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순교하면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라도 정말 죽음을 무릅쓰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람같이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있으니 주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서 수술하러 오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지금 뭐예요? 오염되어 썩어져 가고 있는, 이거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뭐예요? 완전히 전부 다 암세포로 다 뭐예요? 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러 오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어 가지 이제 책망할 것이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다음에 걸림돌을 놓아 뭘 먹게 하였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잡한 방법과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드린 제물이었고 위생적으로도 형편없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제물로 내려진 고기들은 다 뭐예요? 이방 종교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제물이라 할지라도 꺼리낌 없이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데 만약에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가? 만약에 그런 것을 보고서 시험 든다고 하면은 자기는 평생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 먹지 않겠다고 바울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난잡한 방법과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드려진 제물이고 위생적으로도 형편없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먹으면은 애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애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 먹으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먹으면 애군이 떨어지고 복 굴러온다는데 그냥 이거 먹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으려고 전쟁하는데, 그런데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애군이 떨어지고 복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냥 혈기가 되어져.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하면은 그런 대로 긍휼함을 몰라서 먹었다고 하면 긍휼함을 잊겠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애군이 떨어지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더 그냥 우상 제물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뭐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꼴불견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 먹으려고 그렇게 완전히 타협하면서 세상 종교와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먹는 게 뭐 어때서? 먹는 게 죄인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말은 그래요. 말은 좋아요. 마음으로만 믿고 지키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외적인 순결로 나타나야 되는데 외적인 순결은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운운한다고 하면 정말 믿음이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껍데기 속에 좋은 알맹이가 있는 거지. 좋은 알맹이는 좋은 껍질에 담기는 거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껏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로 이러한 신앙 적당주의자들, 신앙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기에 버가모 교회는 여지없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아주 드러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면서도
그러나 나의 모든 행동 속에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모든 것 다 수용하는 신앙 적당주의자들, 신앙 기회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거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챙긴 것을 책망하셨다 했습니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주의를 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아무런 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파나 똑같은 거예요. 유병원이나 세월호 바로 주범인 그런 유병원이 똑같은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아닙니다.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법에서 지킬 필요도 없고 자유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은 뭐예요? 즐기자 하는 겁니다.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 하고서 그냥 뭐예요? 인생이 더 늙기 전에, 황혼의 밤이 오기 전에 놀자 하는 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좋다고 아주 박수치면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쫓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고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교회는 세상과 같이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타락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타락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댄스장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을 본받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보담도 사람 수보다 조직보다 권위보담도 순결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와 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것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등대교회를 찾아오셔서 이제 창립 5주년 지났다고 하는데 행사 잘 치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받은 경고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는 아까 안디바와 같이 그 사탄의 외적인 박해 핍박 속에서는 잘 참았는데 그만 뭐예요? 내적인 유혹에 있어서는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외적으로 뭐가 올라오면 아주 태세를 준비하고 잘 준비하잖아요. 대처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예요? 은은히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느슨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폭력의 힘으로 넘어뜨리고 하지만은 안 되면은 슬금슬금 부드러운 방법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브에게 그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라고 이렇게 하납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먹지 말라 했다. 그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아느냐?
그것 먹으면은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내가 보장하는데 너 절대로 먹어도 안 죽어. 내가 책임져. 아, 하나님이 술을 쓰셨구나. 그래가지고 뭐래?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 눈이 확 빨개지는 거예요. 먹으면 자기만 먹지. 왜 남자까지 꼬시고가지고서 먹게 하고. 하여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 근데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안 죽는다 하는 겁니다. 예? 삼손도 힘없이 들릴라에게 당하잖아요. 나중에는 다 실토하고 머리털 다 뽑히고 나니까 결국은 맷돌 가는 신세가 되고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선을 분명히 그으라고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회색 싫어하십니다. 미지근한 거 싫어하십니다. 표리부동한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간다면 수술하겠다, 분리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악과 선을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물들지 아니하도록. 신앙과 불신앙을,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그래서 말씀의 칼로 구분해 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선전포고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입의 검으로 그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의 검으로 싸우시겠다 선전포고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의 무기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소홀히 하면은요, 기도 소홀히 하면 그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100번 다치는 겁니다. 믿습니다. 침 튀기고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그냥 기적이 났다고 했더니 여러분 물론 여러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네?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100번 다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데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신앙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갑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철모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가슴을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5가지는 뭐예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를 하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내적 싸움에도 외적 싸움에도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적에도 우리 모임에 가서 제가 신비한 방정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신비한 방정식이 뭐냐? 맥시멈 임팩트.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멈 임팩트,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요즘 임팩트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3가지 공식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HP, High Potency, 최고의 잠재력입니다. 이 최고의 잠재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HP, High Potency,
very 두 번째는 뭐예요? close proximity. close proximity. 근접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C, clear communication. high potency, close proximity, and plus clear communication. 할 때에 이 core maximum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 원하시지요?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최대 효과 원하신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최고의 잠재력, 하이 포텐시, 최고의 잠재력을 기도와 말씀으로써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가가야 됩니다. close proximity. 근접 접근을 해가지고서 다가가서 그 다음에 clear communication. 복음을 또 한 번 명확하게 짧지만은 아주 핵심을 전곡을 딱 찔러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또 나에게 절만하면은 이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 약속을 여기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감추인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 만나라고 하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령한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졌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닫는 책은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구구절절 아멘 소리가 연발되어지도록 아멘, 아멘, 옳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발되도록 깨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짬뽕되지 아니하고 잡탕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의 순결성을 순교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선을 분명히 걷는 자들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정말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그거 빨리 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얻게 하신다. 마지막에는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희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새 이름은 변화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세탁할 사람이 없는, 세탁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 광채가 나셨다 했잖아요. 바로 하늘나라의 속성입니다. 새 이름, 아브라함이 속이는 자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뒤꿈치를 잡은 그러한 자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순교자가 되었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고 세속과 분리되고 신자가 설 자리에 서고 앉을 때 바로 설 때에 비록 자기만이 받는 새 이름,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 이름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자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임직받은 6분의 권사님들 정말 등대표 1호 권사인데 새 이름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야 등대교인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소만학교에 보는 것 같네. 할렐루야. 칭찬만 받는 교회. 우리 이름도 소만화로 바꿔버릴까요? 등대
역할 감당하면 돼요. 아까 영화 얼마나 멋있습니까? 등대 쫙 비치니까. 바로 그렇게 돼요. 자, 흰돌에 새긴 새 이름처럼 세속과 분리되어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서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맨날 찬송가만 부르다가 우리 성가대가 딴 걸 불러서 여러분이 저건 뭔가? 저건 바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최영덕이라고 하는 복음송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로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그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해결하는 방법 잘 압니다. 다투었으면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 구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된다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끝내 소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먼저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성령님은 손을 내밀고 누가 잘못했든지 그거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더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거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해?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새벽 4시까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한 것이 바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이 최영덕 씨의 작곡입니다. 곡이 어려워서 아까 성가대 못하겠다고 난 난감하더라고. 이거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못하면은 그냥 뭐야? 그냥 하는 거예요. 화음 안 넣으면 뭐 어때요? 화음 안 넣으면 그냥 하는 거지. 아니면 반주만이라도 치는 거지 뭐. 근데 잘했죠? 역시 성가대 우리 수준이 있어요. 어디 글로 나갔어. 예. 자, 새벽 4시까지 눈물 흘리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주님께 두드려 맞기 전에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찾아가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먼저 내가 화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싫지 않아. 싫다는 거예요. 이 알량한 자존심 버리세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주님께 맡긴 채로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새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머지 삶에 있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법칙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흰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감목교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책망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 칼 가지고 오시겠다는데 수술하시겠다는데 수술하여야죠. 잘못된 부분 싹 도려내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책망과 근거의 말씀 그 약속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과 약속 받을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 그래서 이 안에 잘 결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신 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1시, 오전 10시에는 영어 예배, 수요일날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8일은 4시 반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권사 취임식 또 축하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상명령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이제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